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과 시온과 아스라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한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주민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반면에 이들과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하죠. 사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약을 맺었기에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있었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아이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뭔가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 연합전선에 참여하지를 않고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너희들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다 멸하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면 어떻게 될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속한 도시국가 연합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시게 한 그 모든 구원하신 행위는 라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삶의 어떤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요. 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불과 31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여러 그 족속들 중에서 7대 주요 족속 중에서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주민들은 다 진멸하되 가나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나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처럼 가장하여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은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었고 낡은 옷을 입었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김새가 말투가 히위 족속이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혜를 드러내는지 몰라요. 여기 꾀를 내었다라고 말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는 간교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지혜롭게 그들이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왕 시온과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멸망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신들이 준비한 물건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따끈한 빵을 싸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벌써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있었는데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발이 다 이렇게 낡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계획이 성공을 한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저자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저자는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속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신앙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계종이라면 기브온의 이야기는 한 부족의 계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저자는 기브온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그 믿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기 짝이 없어요.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속임수를 써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름 그들도 굉장한 용사들이었는데,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손을 내뻗어야 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라도 보겠다고 뽕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의 문제를, 나의 이 극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데 그래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랜 병고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무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까 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스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자녀가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건 아니다. 이건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사실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주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저에게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를 바랬던 행동은 살아남으려는 안간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비겁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리의 비열함과 이기적인 두려움조차도 그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면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설픈 행동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뽕나무라도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으려고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어요.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뽕나무라도 올라가 보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으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은혜가 경험되었을 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 사람들처럼 어설픈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간에게는 없었지만 기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기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평생 종살이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지파예요. 프라이드가 강한 지파예요.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언약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품 옷 때문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보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아간은 죽었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멸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살았고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아간은 죽었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언약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일상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기본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비록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를 바라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언약 그까짓 거 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거 그까짓 거 하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셋째는 기본 사람들처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편입하게 된 것은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합이나 기본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산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가나안 정복을 좀 제대로 못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올 때는 비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나무를 베고 물 깃는 일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울 왕이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되는 흉년으로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의 후손 가운데 몇 사람을 처벌할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구차했지만, 어설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면 거기서 다 터잡고 기반이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자,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살자고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당당하게 참여합니다. 그것만 봐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편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라면 무조건 다 진멸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진멸 규정은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거나 가나안 주민을 인종 청소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열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그 은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새의 뿔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열방이 소망을 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뛰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게 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서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이기적인 동기에서 두려움에서 그렇게 어설프게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행동이 뭔가 어설플 수 있어요. 하지만 어설픈 믿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라도 올라가고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어설픈 믿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